자, 오늘 솔로몬이 드디어 성전 건축을 하게 시작합니다. 성전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물질이 필요하지요.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물질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 다윗이 다 준비를 해 주었어요. 이제는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이 벌목꾼들이 많이 필요해요. 좋은 나무들로 이렇게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로왕 히람이 있는 그 레바논 지역에 백향목과 잣나무가 거기는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두로왕 히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나무들을 좀 벌목을 해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는데 좀 도움을 주었으면 한다. 그냥 지어달라고 할 수는 없고 우리도 당신의 필요한 그 식량들을 공급해 줄 테니까 서로 이런 교역적인 무역적인 그 부분에서 서로 함께 좋은 파트너십을 좀 가집시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은 두로왕 히람이 너무 기뻐했습니다. 왜 기뻐했냐면 히람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을 때 굉장히 돈독한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을 기뻐하면서 항상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그의 아들 솔로몬과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 마음이 기뻤습니다. 솔로몬 당시에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보다 솔로몬, 그 이스라엘이 아주 강대국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애굽에서 조공을 바칠 정도로 블레셋에서 조공을 바치고 그 주변국들이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칠 정도로 이렇게 이스라엘이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 강대국인 이스라엘과 두로와 함께 좋은 교육 관계를 맺는다면 서로가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아주 특기할 만한 것은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시니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자, 이 4절 말씀에 보면은 성전 건축을 함에 있어서 어떤 시기라는 거예요? 지금이 태평한 시대예요. 여호와께서 사방에 태평한 시대를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도대체 솔로몬의 생각에는 이 성전이 무엇이었기에 전쟁도 없고 재앙도 없는 태평시대에 소위 인간의 한계 상황 같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애써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솔로몬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일반적인 기독교인들과 다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평안을 입었어요.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가 외줄타기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나에게 기도 응답이 있어요. 내가 지금 평안해요. 살만해요. 굉장히 행복해요. 가정생활도 교회생활도 문제가 없어요. 직장도 문제가 없어요. 마치 내 인생의 태평시대가 왔어요. 그런데 그때가 인생의 외줄타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아슬아슬한 시기예요. 아슬아슬한 시기. 그런데 사람들은 그 태평시대가 오면은 어떤 마음이 오느냐? 이게 계속 되기를 바라요. 그 바라는 마음은 나쁜 것은 아닌데,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로 인해서 굉장히 내 자신이 루즈해지고 굉장히 나태해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평안할 때 예배하는 거 마음에 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평안할 때, 잘 나갈 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2순위, 3순위로 물러납니다.
연예인들 신앙 좋은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정치인들 신앙 좋았던 사람들 보십시오. 자기가 정점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너무 잘 나갈 때, 스포트라이트를 온몸을 다 받을 때,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더 주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흔하지 않습니다. 자기 할 거 다 하고 자기 즐길 거 다 즐기고 그러면서 교회를 나가긴 나가는데 마치 액세서리 착용하듯이 종교 활동하듯이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에는 무명이었을 때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던 사람들이 슈퍼스타가 되니까 그때부터는 시간이 없다고 하나 둘 빠지면서 다 손 놓고 이제는 어쩌다 교회에 가서 명함만 내미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게 뭐예요? 평안이 오기 때문에 그 평안이 그 사람을 그렇게 나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평안할 때가 인생의 외줄타기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굉장히 위험한 때예요. 굉장히 위험한 때. 여러분 어느 때 하나님을 찾습니까? 어느 때 하나님께 기도해요? 힘들고 어렵고 죽겠을 때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했을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때 울고 불고 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요 먼 길을 돌아가는 거예요. 먼 길을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로 바로 가는 길이 있는데 왜 먼 길을 자꾸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간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그러면서 슬쩍슬쩍 하나님 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놈 하면 그때서 그냥 해본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마치 하나님을 농담 대상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평안할 때 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을 통해서 평안을 주신 것은 나를 통해서 쏟아 부으라는 거예요.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자에게 이런 평안을 주셨어.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그 은혜 받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나누라는 거예요. 근데 혼자 먹고 꿀꺽 삼키고 나몰라라 해요. 이것이 보편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어찌 성도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은 태평성대, 전쟁도 없고 원수도 없는 그때 무엇을 했다고요?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다르죠. 물론 아버지 다윗의 꿈이기도 했고 또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바로 솔로몬 본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시점이 어느 시점이에요? 평안한 시점. 평안한 시점. 나태해질 수 있는 시점. 정말 이럴 때에 야 부어라 마셔라 놀아보자 풍악을 울려라 이러고 싶을 때예요.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기억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전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 평안할 때에 옆에서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유혹을 다 마다하고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본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솔로몬의 본분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솔로몬이 생각하는 성전 건축이 뭔지 아십니까? 성전 건축은 솔로몬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우개다. 지우개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각양각색의 제사가 있어요. 번제가 있고요, 화목제가 있고요, 속죄제가 있고요, 속건제가 있고요, 화제가 있고요, 요제가 있고요, 거제가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들의 공통점이 뭐냐? 바로 지우개라는 거예요. 죄 씻음이라는 거예요. 죄 씻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인생살이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많은 각양각색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 제사 가운데 자기의 모든 죄를 다 쏟아 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싹 지워주셔요.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성전이라는 개념이 없어서 예루살렘 성전 딱 고정되어 있는 위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어서 회막, 성막 이런 곳으로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런 성전을 짓는데, 왜 솔로몬이 성전을 짓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씻게 하기 위해서. 죄를 씻으면 하나님께로 바르게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죄 씻음을 하게 되면 백지가 되거든요. 백지. 다시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때로부터 다시 첫 대면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죄 씻음을 다 받고 나서 첫 대면하는 것이 세상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께서 백지와도 같은 내 삶의 그림을 그려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설계하시고 그 설계한 대로 내 인생을 앞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내 상태가 백지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래요?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제사라는 것은 나를 죽인다라는 거예요. 죽인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나를 죽인다라는 거예요. 내 자아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죽은 자가 무슨 말이 있습니까? 죽은 자는 없는 거예요. 그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에 애굽 시대에 생활했던 그 우상 숭배하고 죄와 짝짓고 살던 거 다 주님 앞에 없었던 일로,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으면, 고기가 없으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모세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해서 다 씻음받고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마치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정말 그 순백한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면서 대화하고 아무 거리낌도 없이 하나님과의 그 은밀한, 그 아주 하나도 막힌 것이 없이 소통했던 그러한 때처럼 제사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 앞에 다 죄가 씻음받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솔로몬이 태평할 때에 그 성전 건축을 지으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자, 성전 건축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순간이었고 최고의 자랑일이었습니다. 본인들의 죄를 다 씻음받고 다시 거듭난 모습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 무엇이냐? 죄 씻음을 받았을 때 이때가 가장 감격스럽고 가장 기쁜 때예요. 어느 때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기쁩니까? 억만 가지 죄악을 가진 이 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고 지옥의 가장 아랫목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얻고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 없고 인생 일대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이 죄 씻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했을 때 이때야말로 가장 내 인생의 행복의 날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그 날보다 해년마다 생일상을 차려먹는 그 날보다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거듭난 새 인생을 살았을 때 이때가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이다라는 거예요. 그 행복의 날은 뭐예요? 죄 씻음을 받았을 때. 이때가 가장 내 인생의 행복의 시간, 가장 내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시간. 다른 것은 다 잊어도 세상의 추억, 많은 추억들 다 잊어도 그 죄 씻음의 그 기억은 잊을 수가 없는 것이고 잊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해요.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많은 기억들이 희미해지죠? 기억들이 희미해져요. 좋은 추억들, 좋지 않은 추억들, 마음에 상처가 되었던 추억들. 이런 갖가지 추억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나이가 들면서 드는 생각이 좋은 것들만 좀 기억이 남았으면 좋겠다. 좋은 것들만.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을 때 그 고통,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아. 좋은 기억들, 그런 좋은 기억들만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좋은 기억들을 가져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좋은 기억들을 자꾸 잊어버려요. 주님이 나를 만져주신 거, 주님이 나를 고쳐주신 거, 회복시켜주신 거, 내가 그 은혜가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방방 뛰면서 기도하고 찬양했던 이런 기억들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 기억들을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그런 기억들, 좋은 기억들이 멀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멀어질 때, 예배에서 멀어질 때, 기도에서 멀어질 때, 말씀에서 멀어질 때, 그때 하나님과 나와의 좋은 추억들이 점점 내 기억 속에서 사라져요. 그러면서 남는 게 뭡니까? 세상에서 내가 뭐 했었는데,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갔었는데, 내가 세상에서 성공했었는데, 이런 세상의 것들만 남게 돼 있어요. 세상의 명예, 권력, 내가 추구했던 것들, 내가 취미로 했던 것들, 내 삶에서 기쁨을 줬던 인생살이의 추억들, 이런 것들만 남아요. 이런 것들만 남으니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과거의 좋은 추억들, 언제 그런 추억들이 생겼었습니까? 언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기쁘고 행복했었습니까?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할 때 아니었습니까? 예배 가까이 할 때 아니었습니까? 기도할 때, 말씀 가까이 할 때 아니었습니까? 이것 말고 다른 것으로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저는 여러분들과 우리 해오름교회가 하나님과의 정말 좋은 추억들, 좋은 기억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으로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나태하면 안 됩니다. 게으르면 안 됩니다. 집에서 TV 보고 다른 것으로 시간으로 허비하는 그 시간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 일이 하나님과의 가장 좋은 추억을 만든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방 사람들과 협업을 해서 성전 건축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을 벌레 보듯 해요. 유대인의 이 선민의식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인 두로왕 히람의 힘을 빌어서 함께 협업해서 성전 건축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어떤 면으로 볼 때는 굉장히 마음에 스크래치가 생긴 거예요. 신앙의 영적인 스크래치가 생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방의 뜰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처럼 오늘날 복음의 증거자들을 통해 전 세계에 온 인류에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신 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통하여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너로 시작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요. 오직 성전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신앙생활, 남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추억이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기억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하나님, 나 이런 문제 있어요. 저런 문제 있어요.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오신 것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성숙한 단계로 하나님, 한 주간 살면서 내 인생에 있어서 많은 복잡한 이런 얽히고 설킨 이런 죄악의 모습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싹 지워주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내 속에 이 죄덩어리 이런 것들 싹 지워주시고 백지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리시는 대로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답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성숙한 마음으로 예배에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고 모르고 지은 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죄악의 굴레에서 헤매이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좋은 추억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죄 씻음을 얻어서 세상에 나아가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